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 늘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주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져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윤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늘 은혜받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유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육적인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 또한 많습니다. 주님께서 늘 어루만져 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는 전쟁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나라 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그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갈 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사라져 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묵상집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을 통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묵상도 습관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묵상의 빈칸을 습관적으로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습관적으로 묵상집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기 시작한다면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끝까지 믿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앞절을 보면 먼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살펴볼 때마다 창조주로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 한 번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한 번에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할 때 사람들의 그 무리가 조금 있었을 것이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주위에 사람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다니며 그 무리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심지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혼자 산으로 가시며 제자들과 잠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즉시 보내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제자들 역시 이러한 생각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재촉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영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 약 5km 떨어진 곳에 큰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육지를 떠나 수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약 5km 정도 떨어진 바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로마력으로 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 당시 배가 큰 헤드라이트가 있었을까요?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빛을 밝혀준 작은 램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세차게 불고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가 있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야, 저건 유령이다. 저건 유령이 틀림없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유령이나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그 사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에 악령이 산다고 생각했기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악령이라 착각하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여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신들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먼저 다 괜찮다.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작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지워나갑니다. 그리고 지워나간 그 자리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나갑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모습에 동조하던 제자들이었는데 풍랑을 만나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유령이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갑니다. 확신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발걸음이었는데 그러나 상황은 악화됩니다. 예수님 하나 바라보던 그 바다를 걸어갔지만 사실 처음부터 사방에는 풍랑이 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풍랑을 인식한 후에 믿음을 잃어갑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에게 손 내미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분명히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억눌려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유령이라 말하고 베드로처럼 의심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라앉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이겨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바다에 빠져가며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 됩니다. 늘 죄로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유제일 교회 성도분들은 믿음이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믿음이 견고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유제일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로서 하늘을 시작하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하나 사라져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시금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